스승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회의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의 그 의미를 깨달아 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죠. 이 오순절은 그리스어로 제50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보리농사 수확을 끝내고 난 뒤에 보리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삿날을 말합니다.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곧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우리가 지난번에 부활절을 지켰죠. 그 부활절 이후로 50번째 되는 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여있었던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그 주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첫째는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하시죠.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호흡이나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람, 영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이라는 단어 또한 바람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신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의 특성을 보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훔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대부분 바람을 통하여 그 자신을 나타내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또한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십니다. 침묵으로만 임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바람 소리를 동반하여 오십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다는 것은 바로 분명 하나님께서 뭔가를 듣게 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을 가지게 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 위험과 장엄한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엄청난 소리를 동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경외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토네이도 같은 그런 폭풍이었다면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을 산산조각 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은 다락방을 파괴하지 않고 그 안을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바람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하며 지배하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성령께 압도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생각을, 내 영혼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죄인들은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죠. 그 앞에 둥글게 됩니다. 그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지 앞에 볼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을 상징할 때 호흡, 공기, 바람과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호흡 하기 위해서 공기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 삶을 유지하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며 온전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성령을 받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호흡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문법적인 의미는 세 가지죠. 계속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충만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 충만은 늘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 방에 가득한 생명의 성령을 호흡합니다.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정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성령에 의해 말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주 강해지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건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나 이전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그 성도 속에 임하실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시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모세처럼 홍해 속에서도 마른 길을 보죠. 반석 속에서도 생수를 봅니다. 다니엘처럼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 속에서 아주 태어납니다.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잡니다. 요셉과 베드로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다윗과 엘리야처럼 피난 중인 동굴 속에서도 그 비참한 구차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꿈꿉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 시간에 이런 성령님의 임하심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님은 불같이 갈라지는 혀로 임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는. 불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을 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임하심을 불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다락방이 맺은 벌은 곧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급하고 그 불이 일반 불처럼 그것을 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모든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성령 받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우리 자신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의 이 불을 비유한 것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각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빛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불은 필연적으로 이 빛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은 여러 가지 사물을 보게 해주죠. 특히 이 다락방에서 각 사람에게 임했던 빛은 어둠을 밝혀 각 사람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해 계신 불의 혀 같은 성령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 빛을 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들이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등대처럼 진리의 성령은 우리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죠.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했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봅니다. 또한 이 빛은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의 빛이 진리 가운데 있는 나의 그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은 영성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고 또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 예수님께로 교회로 인도한다는 것, 성령의 불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교인수를 늘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막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입 한 번 열지 못하고 전도자 한 장 주지 못하는, 근데 성령 받게 되면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서승주일로 지키는 것, 교육자, 교사들, 전도자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시간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육자가, 그런 목사가, 그런 설교자가, 그런 교사가,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바르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둘째는 어둠이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불은 빛을 내게 되어 있고 빛이 비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어둠이 그냥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어둠이 그 안에 견디지 못하고 내쫓겨감을 말합니다. 예수 밖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듯이 말합니다.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듯이 말입니다. 인도 선교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죠. 그 젊은 아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그 어린 청소년들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 위성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머리로 보면 그 미친 짓이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역사하시느냐.
강한 성령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어떤 것인지 모르면 그런 말을 하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 그 속에는 어둠이 견디질 못하고,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온 바닥을 헤매며 뒹굴며 소리를 지르고 토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장면들도 보여줬잖아요. 그 자매가, 그 청년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손가락질 만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그 모습 이후에 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새로워진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러 임하시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니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 머릿속에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채워진 역사였기를 바랍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악한 귀신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더러운 그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모두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마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게 되어지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마 밝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들, 특별히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곧 어둠이죠. 그 어둠들이 성령이 불러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셋째는 불과 같이 뜨거운 영혼 사랑과 불과 같이 자신을 태우는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불러 임하시면 영혼 사랑으로 불타는 것을 말하죠. 영혼 사랑에 대한 불타오르는 마음 없이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면 충만해지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영혼 때문에 목모아 우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영혼 때문에 가슴이 저려서 잠 못 이루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히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생명을 내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제목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은 육체적인 인간의 몸속의 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된 겁니다. 죽어낸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심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심장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실 그 예수님의 심장이 바울 사도에게 없었다면 영혼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죠?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를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 자기를 매로 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바울의 심장이 아니죠. 예수님의 심장.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속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또한 성령의 불은 복음을 위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불은 뭔가를 태워야 생기듯이 자신을 태우듯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안 죽으니까 상자가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산다. 자기는 죽지도 않으면서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당신 먼저 변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먼저 바뀌어. 그럼 내가 바뀌게. 참 미련한 소리죠. 뭐예요? 끝까지 우리 같이 변하지 말자라는 얘기야. 근데 성령께서 같이 마시면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희생하게 되어지고, 내가 죽게 되어지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변화시켰던 많은 믿음의 여성도들, 철저하게 기도로 죽은 사람들, 말씀으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워버렸죠.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 자기 몸을 태워 불을 밝히는 순교의 제물로 살았죠. 한마디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1년을 살아도 10년같이 사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겨우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1년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 10년, 다른 사람 몇십 년을 버금가는 그런 자신을 불태우는 삶.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영원 사랑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자신을 희생한다면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올 초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던 여수 주 영광교회 1년 가까이 되는 황무안수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으로는 주 영광교회를 지키는 개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어제도 그 아드님, 목사님 아드님 결혼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전에 교회, 임직교회 행사가 있어서 또 갔다 왔죠. 그 한 수집사님은 이 전쟁 때 부상을 입어서 목발을 짚고 떨뚝떨뚝하고 다니는 겁니다. 비만 오면 아주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차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셔요. 저렴에 갔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농담으로 어떻게 지금 개처럼 살고 있습니까? 어른한테 되게 막말 같은데 그분들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아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는 한 번 말한 것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집사는 그렇게 살고 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열쇠 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각 사람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일생 제물은 제사의 제물은 남김없이 태워져 향기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무조건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 흠향, 하나님이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각 사람이 머리에 임하신 그 성령의 거룩한 불, 그것은 그 죄를 태워버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터져나온 거죠. 이사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본처를 약을 날마다 조금씩 먹여 죽였던 남편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그 극악무도한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간음을 행하고 있던 아들이 나와 친어머니와 간음을 행하고 있던 아들이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빼돌렸던 장로가 나와 가슴을 쥐어뜯으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회개합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기록된 그 기록을 보면 당시에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잖아요.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마룻바닥에 뒹굴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토하고 가슴을 쥐어뜯어 여자가 가슴을 쥐어뜯으니까 자기 부러진 가슴이 내어 보일 정도로. 근데 그것을 그 누구도 주체스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그 누구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와 같은 죄악들이 고백됐을 때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그런 죄를 지었던 놈이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신은 그렇지 못했지만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죄악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간음을 행했던 현장에서 붙잡아온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돌을 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원보혜사시죠. 하나님의 원보혜사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자신들의 죄악이 보이니 지금 눈앞에 간음을 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는 돌을 던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불로 임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케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도 화요 집회할 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단교회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어보지 못하니까 죄자가 그 죄악을 태우시는 성령의 불이 그 속에 임한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파트에 맨 바퀴벌레가 있게 전에 없었는데 문 열고 불 탁 켜면 바퀴벌레 샥 권사님 인상 쓰지 마세요. 막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 몇 마리예요. 몇 마리 날마다 보는 족족 밟아 죽여요. 약을 뿌려도 안 되더라고요. 내성이 생겼다. 성령이 불이 임하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엎어졌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나된 겁니다. 왈칵왈칵 죄와 어둠과 상처를 의미하는 더러운 죄들, 더러운 것들을 털어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소멸되어야죠. 음식 찌꺼기 없어야 파리가 몰려들지 않듯이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없어야 마귀라는 놈이 달콤한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부러지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작은 5가지 영감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감동. 그래서 성령이 불러 임하시면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방언을 말했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했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은혜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같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면은 이단적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제 계시죠? 아멘.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뭘 원하시고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 민감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다른 6절은 말씀 선포를 의미합니다. 아까 성령께서 불로 임하실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뭐의 모양이요? 불의 혀. 이 혀가 말합니다. 이 혀의 모양을 임하세요. 혀는 꼭 말하라는 거죠. 복음의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 혀가 임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는 전도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죠? 내 체면, 내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죄는 태우되 영혼은 살려는 신비한 불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난다면 바로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우리의 성령이 임하심의 두 가지 효과를 살펴봅니다. 우리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작은 첫째는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단지 마가의 다락방만 채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시편 말씀처럼 짐승과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를 짓는 그런 일에 대해서 빠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겉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빈소리는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밤이처럼 이상하고도 요상한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독설과 미움과 시기와 욕설과 저주와 비방과 얼뜻기 못하는 부정적인 소리, 그 어떤 난갈리는 소리들을 덜거덕 가정에서도 이런 소리를 내고 교회에서도 이런 소리를 내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을 향하여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늘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아내가 평상시와 달리 그냥 갈진 소리를 하고 막 잔소리를 해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짜증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 납치를 하십시오. 차로 교회로 잘 모셔서 교회 제일 앞자리 학교에서 항상 2개가 예비되어 있어요. 방석. 그러니까 여기에 방석 2개 깔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요란한 소리들이 안 나와요.
남편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남편이 자꾸 억장난 소리를 하고 그래.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겠다고 유혹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로 이끄십시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성도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즉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는 빈소리, 빈소리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삽니다. 그리고 또한 충만함이란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공간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채워졌습니다. 그 성령의 그 능력이 채워져서 헛된 걸로 채워져 있다면 헛된 삶을 살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니까 온갖 원망, 불평, 비방, 독설, 미움, 시기, 욕설, 저주, 비방, 얼떨기 못한다는 부정적인 소리, 앙칼진 소리를 안 합니다. 작은 둘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시니 방언이죠.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은혜의 영적 방언. 물론 꼭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순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언을 성령 임하심의 증거로 삼아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방언은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 사모하여 받으십시오. 그러나 방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나라의 말로서의 방언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영어 무식자인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뭐니? 아니 대답을 하세요. 인사했잖아요, 권사님. 갑자기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영어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영어권에서 예루살렘의 율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나에게 갑자기 영어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놀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각 나라의 말로서의 방언. 자, 근데 방언이 왜 중요해요? 알아듣는 거죠. 그 말에, 그 방언의 뜻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각 나라의 말로서의 방언을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은 이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되는 말씀은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뭔가 모르는 힘이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했던 말씀은 놀랍게도 좌우에 나선 예리한 거밀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강한 찔림이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바로 성령께서 불러 임하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 증거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은 죄인들의 심령을 찌르죠. 아프게 합니다. 아파서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프면서도 뜨거워요. 왜냐?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되는 말씀에는 불이 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듣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리는 불로 역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어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회개를 하고, 말씀 듣고 시험이 되는 것은 마귀 역사죠. 절대 성령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성령 충만에 이렇게 복음을 말하게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하나님의 임재, 살리시는 성령님의 임재, 또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각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말하고,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말하고, 불과 같이 뜨거운 영혼 사랑과 불과 같이 자신을 태우는 자기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죄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영감을 의미합니다. 말씀 선포를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심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으니 믿고 구하면 부어주십니다. 늘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바라요.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심이세요. 내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비로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주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여 이 시간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 잠시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